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 성도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7장 우리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기 후에 역사를 이어가는 이 문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아침에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 같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 광야에 길을 내는 작업 같고, 신앙이라는 것 자체도 사막 같은 곳에 오아시스를 짓는 작업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던져졌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인생이 던져졌어요. 인생이 길을 만들어 가잖아요. 인생 삶이라는 길을. 쉽지는 않잖아요. 고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고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삶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삶이란 이 무게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존재 자체가 갖는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이라는 길을 개척해가는 존재, 그게 사람이죠. 그 하루하루 개척해가는 그 삶이 남들도 다 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전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 존재가 자기 길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나이 들고 노인이 늙어 가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살려니 하는데 각 존재는 이게 전부 낯설어요.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남들이 다 가니까 익숙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낯설어요. 하루하루가 이게 어제가 또 오늘이 또 어제의 반복 같은데 낯설어요. 낯설고 그래서 참 외롭고 존재가 외롭습니다. 그리고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인생이 그렇다. 젊을 때는 안 그런 것 같고는 똑같아요. 젊을 때도 똑같고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때문에 쉽지 않죠. 뭔가 장성에서는 중년이 돼서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집안을 키워야 되니까 이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다 키워놓고 다 떠나면 이제 혼자 남거나 부부가 남거나 이러면 늙어가는데 이 늙음이라는 게 이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몸뚱이는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고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가 오긴 했는데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고 아프잖아요. 마디마디가. 그런 것들을 애써 그냥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다. 인생을 고라고 표현했는데 고난의 바다다. 그게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근데 그런 인생 속에 신앙을 만들어가요. 신앙,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광야를 넘어 사막 같은 가운데 오아시스를 짓는 작업인 거예요. 유교 사회에 기독교를 만들어 간다. 불교 사회에 기독교를 이양한다. 샤머니즘, 인디언, 힌두, 이슬람, 여기에 기독교를 배양한다. 그 사막의 오아시스 짓는 작업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막막한 인생 가운데 길을 내고
사막 같은 그러한 곳에 오아시스를 짓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해안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게 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살긴 사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건 이미 한 번 세워졌는데 무너져 버린 그 신앙의 틀에, 그 위에 다시 그 신앙을 세워가는, 중수한다 그러죠. 수축한다 그러죠. 폐허가 된 땅을, 폐허가 된 성을 수축하는 작업, 재건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뿌리잖아요. 유대교. 그때 당시엔 유대교라고 불리우던 이 구약. 우리 신앙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무너져버린, 그러니까 유대교가 타락해서 무너져버린 거기에 다시 유대교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꽃피었던 터키. 근데 거기 완전히 이슬람화 됐잖아요. 기독교가 다 사라져버리고. 바울이 뿌렸던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찬란한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이슬람화 되었잖아요. 거기 다시 기독교를 중건한다. 이게 어떤 작업일까? 그게 이거다. 그게 이 얘기다. 귀한 자들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얘기.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이 믿음을 퍼뜨려 갈 건가? 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도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세속적인 이 사고와 인식과 그렇게 사회화된 내 의식 가운데 어떻게 성경적 진리, 기독교적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어떻게 내 안에 퍼뜨려 갈 건가? 어떻게 그 한 방울같이 들어온 그것이 내 영혼에 샥 스며들게 할 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발라, 도비아, 게셈, 세상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항상 반발한다. 저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속에 있었던 기존의 사고와 체계들,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죠. 거부해. 좋아서 우와 하고 받아들이지만 내 몸뚱이는, 내 삶의 체계는, 습관은 거부하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한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사회적 실체들도 있고 내 안에 영적 습관적 실체들도 있다. 그거를 기도와 지혜를 발휘해서 돌파해 가는 거죠. 돌파해 가는 거예요. 이겨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 그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냐? 끝까지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성이라는 거는 세워짓는가 했는데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뜨립니다. 죄성이 내가 세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죠.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성과 성벽들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대한, 무슨 N극의 S극 딸리듯이 끌려가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허물어뜨려요.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 건설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더라. 똑같이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습관적 영적 치열한 전쟁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고귀하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사회를 세상 것들이 자꾸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더라. 근데 그 싸움을, 그 조직과 사회 제도와 이런 거를 잘 봤더니 결국 사람 싸움이에요. 사람 싸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한 거예요. 이 유대교는 법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법과 제도도 중요한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거기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늘 방해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존재들이 사회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다. 그걸 지혜와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얻어 항상 정면 돌파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악해야 돼요. 이게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 그래요.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켜. 이게 나라는 죄악된 존재는 항상 호시탐탐 죄로 물들어 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죄를 향해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싸움을 안 하면 이거 피곤해. 너무 이거 그냥 그렇게 신경 쓰는 거 너무 피곤해. 그리고 의식을 그쪽 의식을 놔버리면 그걸 그냥 그 텐션, 긴장, 영적 긴장을 그냥 놔버리면 그냥 세속으로, 그냥 죄악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썩어버려요. 편안해지려고. 예배는 드리죠. 하나님은 찾죠. 근데 그 영혼이 밑바닥 뿌리부터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껍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이런 입에 발리고 익숙함 속에서 영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속에서는 생명력,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생명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율법화됐고 관료화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주님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둥바둥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연세가 들었어도 나이가 드셨어도 30년 50년 믿음 생활해 왔어도 오늘도 주를 위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다시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굳어진 것, 이미 익숙해진 것, 거기는 생명이 안 나와요. 그건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절대로 생명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주의를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욕하신 이유는 그거다. 왜? 죽은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현대 기독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현대 기독교도, 우리도 여차하면, 잘못하면 죽은 걸 붙들고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도 그걸 위해 또 하루를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마주하지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며 간절함, 갈망, 그 간구, 그 기대, 그 소망,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젊으시나 연세가 드셨으나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관료화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처럼, 또 처음처럼, 또 새롭게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썩지 않게, 하나님, 내 안이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물들이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벽이 재건이 되고 성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냐? 완벽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발버둥을 칠 줄 아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가? 첫째, 리더를 세워라.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수님이 몇 제자 세우셨죠? 12제자 세우셨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 세우신 거예요. 군중들 같이 사역은 하지만 제자를 세웠어요. 군중 사역하는 것 같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자 세우잖아요. 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 제자, 제일 중요해. 어떤 지도자를 세우셔야 됩니까? 하나냐는 무슨스러운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멋있고 머리 좋고 명문대생이고 가문 좋고 재정 많고 다 그런 거 다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아야 할까? 왜 그렇습니까? 왜 충성? 왜 충성입니까? 충성이 뭡니까?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견뎌가는 우직함, 이게 충성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 받은 그것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직함, 이게 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계속 한결같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나. 중심에 뭘? 충성됨.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받은 마음을 우직하게 쭉 하고 밀고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길러집니다. 길러져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을 탁탁 치고, 그런 모델을 봐야 돼요. 그냥은 안 세워집니다. 그런 모델을 보고 쭉 하고 가시면 그게 길러집니다. 그 힘이, 이 진리를 붙들고. 120년은 참, 저는 은혜 받는 게 노아 120년,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이든 120년이든 어쨌든 120년 방주를 비 한 방울 안 내려올 때 비가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비가 안 내렸으니까 비가 뭔지를 몰라. 본 적이 없어. 근데 비가 내린대. 120년 뒤에 방주 지으래. 야, 그걸 견뎌내는, 야, 노아. 존경스러워요. 그 정도 충성이면 정말 놀라운 충성이. 하여간 주님이 주신 것 쭉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자, 충성된 지도자를 세운다. 3절. 전략, 방어 전략, 공격 전략. 전략을 갖춘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지킬 건지, 어떻게 방비할 건지, 어떻게 이 병사들을 세울 건지, 이것들을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 지키게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전략이 없이는 100점 100패합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박살나는 겁니다. 그 기독교 낭만주의는 박살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켜주겠지. 바벨론에게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있으니까 이 나라 지켜주겠지. 아수르에게 박살난 거예요. 낭만주의는 안 돼요. 낭낭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철저한 전략. 그 전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전략을 짜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낭낭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건 굉장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한국 교회가 게으른 거예요. 딴 데다 다 시간 쓰고 딴 데다 다 돈 쓰고. 한국 교회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전략들을 받아서 달려갈 길, 그 미래의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내야 돼요. 이 전략을 철저하게 매뉴얼화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벽을 이 시대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할 프로젝트를 짜내야 돼요. 이 시대, 이 자본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 영광.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교회에 가슴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 다시 재건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면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나요. 자, 그럼 이 명단들은 왜 나왔냐? 이 새롭게 건축된 성벽과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성은 큰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엄청 큰데 그에 비해 주민이 없어요. 그게 4절의 현실이죠.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인구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동안 성벽이 없으니까, 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안 살았어요. 다 지방 쪽에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설했어요. 이 성을 방비하고 지켜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방비하고 지켜가야 돼. 확장시켜 나가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자 명단들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거 찾아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이쪽에 예루살렘 속에 재배치할지, 이 명단들을, 그래서 포로 귀환자 명단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내일까지. 내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재배치를 하냐면 11장,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혹시 제가 올렸나요?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 예루살렘 성이 정비가 안 되고 이제 막 성벽을 구축한 그런 땅이라 그동안 안 살았고, 이 여기에 사는 게 굉장히 주변 이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지점이라 그런 시즌이라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략적으로 인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 원본 자료를 딱 보고, 이 포로 귀환자 이 원본 자료를 보고, 너희 원래 예루살렘 쪽이잖아. 딱딱 재배치하면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강제로 재배치하는 거예요. 전략이죠. 성을 지키기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은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오늘도 이 이제 사회 또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어떻게 건설해 갈 건가?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일 큰 지혜가 뭡니까?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게 가장 순결한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나아가는 앞길 또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